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제때 잘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서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암이나 뇌경색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초기에 아무 증세가 없다가 증세가 발견되어 병원을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정긴검진과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그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질병들도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전조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병이 악화하여 손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와 교육, 문화와 국방도 바로 설 수 있는데 국회는 여당과 야당으로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고 민생 정책은 뒤로 한 채 서로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양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서로에게 하는 행동과 언행들을 보면 무슨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피를 튀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위정자들과 책임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야가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대 세속 문명은 물질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바른 신앙과 건강한 활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모임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들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심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절박하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선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랫동안 부흥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흥의 체험을 통해 눈물 흘리고 감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성전 마루를 적셨던 경험, 기도를 드리다가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여 눈물로 울었던 경험을 대부분 한두 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면 성령의 불같은 체험과 양적인 부흥을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입신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각종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극히 작은 현상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양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부흥의 알맹이, 부흥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도 변화를 갈망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변화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적인 부흥은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흥이 식어버리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병들어 신음하여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성령 체험, 부흥 체험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의 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잡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흥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곧 변화의 시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모인 제자들의 모임이 곧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와 직후의 제자들 모임처럼 진정한 변화된 시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나, 예수님의 목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므로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씻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이 들어있던 항아리는 본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항아리는 성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항아리에는 당연히 물만 있어야 하고 그 물은 분명히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의식에 필요한 기구를 예수님은 잔치집 포도주 항아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정결 예식에 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마실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찬식 그릇에 김치를 담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항아리와 거기에 담겨있는 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래 모든 예배자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만 했으나 정결 예식이 타락되어 있어서 그들은 죄를 씻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 제도마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후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결 예식 대신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 타락하여 그 당시에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결 예식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죄를 씻고 새로워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예배하지 말고 진실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돌 항아리를 폐하시어 잔치집 그릇을 만드실 것입니다. 둘째로 물꼬를 바꾸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진정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활이 믿음으로 부흥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맛과 향이 없는 몸이 건조한 생활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것이 재미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삶의 진정한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포도주에는 좋은 향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지나치게 제도적인 교회, 천주교회나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지나치게 자기 영역에 안주하여 하나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는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은 자기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도적인 악습이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은혜나 감동, 감격, 능력이나 기쁨, 환희, 도약, 비정 등 그 무엇이라 표현하듯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맛도 없고 향기 없는 무색무취의 그렇고 그런 삶으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향기와 맛이 있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모친과 잔치 일꾼들처럼 무엇이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인간적인 제도,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고는 떠다가 갖다 주라 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변화된 삶이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인들이 갖다 부은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갖다 줌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적인 핑계와 변명을 앞세웁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차이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 곧 49%와 51%의 차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그 2%의 차이에 건강한 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 여름 홍수가 났을 때 노숙인 봉사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농장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노숙인 형제들이 일주일 넘게 땀 흘리고 일구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세에서 만들어 놓은 농장 꼭대기 축대와 밭에 물줄기가 밀려와 반쯤 유실되어 잠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산 위 부분에 물고와 또 한가운데 물고가 농장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흙이 쌓이자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하고는 물꼬를 바로잡고 나니 금세 농장 전체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물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꼬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는 말씀은 작은 차이 같지만 부흥의 역사에서는 너무도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물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물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잔치하는 삶과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즐겁고 찬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기쁨이 없으면 병든 것입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교회에서 힘쓰며 봉사하면 힘들지만 교인들이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변화된 모습이며 기쁨이 있는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인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만 성격이 별나서 그런 줄 알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점점 더 그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한 성도를 붙여주시면서 그와 많은 대화를 해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도 자기와 거의 비슷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자 우울증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며 혼자서 신앙생활하였기에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만들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점점 대화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 자신의 우울증도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변화요 부흥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교인들의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고 있구나. 거기에 예배자의 기쁨이 있고 설교자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다니는데 기쁨을 알지 못하면 이미 영적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이고 육적으로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위 신경성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기적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바로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려는 일도 바로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는 또한 우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하려는 일은 바로 변화의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변화되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한 남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변화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그의 아내가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님이 술을 가구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남편이 술 마시는 데 소비되었던 돈이 이제는 가족들의 살림살이와 가구를 사는 데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집의 술을 가구로 바꾸어 놓았다. 노름으로 배가 망신하게 된 사람이 예수와 만나면 깊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노름에 들어가는 돈이 가정을 행복하게 바꾸는 돈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봉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가는 곳마다 말과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인격 장애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 변화되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일으키고 웃음을 전해주는 평화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 것을 단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함을 평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노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자도 예수님은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했는가 싶으면 옛날 그대로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날마다 잔치와 같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